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소원과 또 소망을 담은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불사신이 된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다든지 또는 투명 인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저만 해본 것 같네요. 공감들을 못 하시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가끔씩 한번 그런 특수한 능력들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곤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중학생 때 특별히 이에 대한 생각을 더 확고하게 했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저는 중학생 때 학교에서 럭비부에 들어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여리여리하고 흙도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와일드한 거친 운동을 했습니다. 네. 럭비라고 하는 운동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축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구는 이제 공을 땅바닥에서 이제 몰고 가서 드리블하는 그런 경기고, 럭비는 사람이 직접 공을 들고 뛰어나가서 돌파하는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운동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공을 들고 돌파해 나갈 때 상대방의 움직임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사람의 움직임에 맞춰서 저는 그 반대로 꺾어서 달리면 이 사람을 제치고 또 나를 막아서는 사람을 또 제치고 해서 득점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하지 못해도 나는 좀 뭔가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보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고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에 맞춰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그런 능력이 저한테 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겠죠. 럭비로 되게 성공한 그런 사람이 됐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의 이런 상상과도 같은 꿈과 같은 일들을 현실은 아니죠. 아무튼 영화의 필름 속에 담아서 영화 속에서 이 상상의 일을 구현한 그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슬로우 비디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말 그대로 슬로우 비디오입니다. 모든 게 눈앞에 보이는 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조금 더 천천히 보이고, 제가 상상한 것처럼 제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움직임이 보이면 제가 그 반대로 제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슬로우 비디오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이 슬로우 비디오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우리가 먼저 영상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가을 운동회 때였습니다. 어딜 이렇게 신나서 달려가냐고요? 봉수미한테 갑니다. 나의 봉수미. 갑자기 봉수미가 뻗은 손이 입이 느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오버하는 아빠, 엄마, 또 여동생까지. 봉수미한테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서 봉수미의 뻗은 손을 잡아야 하는데 몸은 자꾸 기울어졌습니다. 몇 개? 2개, 3개요.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것도 빨리 그래 이거 새, 이쪽.
저도 이런 경우는 책에서만 봤는데 동체 시력이라고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능력인데요. 얘는 그게 엄청 발달했어요. 엄청.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볼 때 그런 건데 수미를 집중해서 보긴 했다. 매일 엄청. 야구 시키시죠. 공을 딱 노려보면 공이 느려지니까 다치는 거지 뭐. 슬로우 비디오 아시죠? 이 자체적으로 슬로우 비디오 기능이 탑재돼 있다고 보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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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면 왜 넘어져요? 어지러우니까요. 달리잖아요. 그럼 눈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집중을 하게 되겠죠. 예? 그 몸이 달리니까 내가 달리는구나. 그런데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는 어떻게? 오히려 느려지니까 내가 이거 달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는 거지. 뭐 차나 자전거를 타면 좀 덜한데 이 직접 달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구는 못 할 수도 있겠다. 쉽게 얘기해서 눈이 너무 좋아서 못 달리는 겁니다. 자, 일단 쭉 지켜보시면서 눈이 너무 부시면 더 어지러울 수가 있으니까. 새로운 멀쩡하게 생기고 젊은 남자 직원 있잖아. 너보다 많이 어리고 비정규직에 몇 달 하다가 그만두겠지. 그럴까? 저게 재밌나 봐. 무슨 드라마 보듯이 열심히 봐. 너도 처음 일주일은 재밌어 했어. 그랬나? 선글라스는 왜 쓴대? 눈이 많이 아프다네. 그래? 하자가 있구나.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응? 이 사람 맞지? 맞나? 혼자 한대? 팀장님! 날치기 용의자 출연, 용의자 출연. 자문로에서 사직로로 이동하고 있어. 7-13 CCTV 쪽으로 지나간다. 자물로 근처 차량 모두 사직로로 이동합니다. 사직로 7길. 5호 사직로 7길로 따라갑니다. 피룬로 6길로 이동. 6-31로 지나간다. 3호 피룰로 6길로 이동. 팀장님, 놓쳤어요. 대기. 놓쳤어. 3호 피룰로 6길에서 뭐해, 빨리 찾아봐. 5호 피룰로 6길에 도착해서 무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위치 파악되면 바로 무전 부탁드립니다. 알겠다. 피룬로 주변부터 넓히면서 찾아봐. 계속 대기합니까? 이러다 도주라도 대기. 미리 움직이면 오히려 혼선이 생긴다. 대기하면서 센서지시 기다린다. 아직 위치 확보 못했습니다. 아직 확보 못했다. 대기한다. 지나간다. 네? 계속 대기만 합니까? 왜 이러세요? 대기. 피룰로 6길에서 대기한다. 5차 대기합니다. 뭐야? 3호차 대기 중입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피룬로 8길. 피룰로 8길. 정확하게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진행 방향이면 8-24쪽으로 지나갑니다. 8km 이동합니다. 피룬로 8길. 8-24 CCTV 쪽으로 지나갈 거야. 8-24, 8-24. 5호는 반짝 따라붙고 3호는 반대쪽 배로로 접근해서 도주로를 차단하겠다. 네, 여기서 끊으니까 되게 아쉽죠. 네.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한 장씩만 입금을 해주시면 좀 이따가 보면 뒷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동체 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아오는 빠른 공도 슬로우 비디오처럼 눈앞에 천천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움직였고요. 그래서 이 능력을 잘 사용해서 야구 선수가 되면 아무리 빠른 공도 쉽게 쳐낼 수 있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체 시력이 너무 좋은 나머지 뇌가 생각하는 것과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달리기를 하면 어지러운 증상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혼동을 하는 거죠. 이게 내가 달리고 있는 건 맞나? 내 눈앞에는 천천히 보이고 있는데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게 맞나 하면서 과부하가 일어나서 어지러움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움직임이 필요하거나 급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지. 따지고 보면 그가 성인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러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움직임이 전혀 필요 없는, 또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는 CCTV 관제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 200개가 넘는 CCTV를 관찰하면서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마다 그것을 순간적으로 포착해내서 이렇게 캐치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CCTV 관제센터의 에이스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게 있는데요. 누가 안 본다고 해서 코 파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어딜 가더라도 이렇게 끼면 안 되고, 안 보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보더라고요.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아무튼 주인공에게 있는 이 동체 시력이 뛰어난 이 능력은요,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원하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동체 시력은 계속해서 퇴화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능력을 무리하게 사용한 탓에 시력 저하가 오게 되고 결국에는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주인공은 시력을 잃어버리기 전에 무언가를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영상을 우리가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장구야? 수미야, 괜찮아? 너 왜 이래? 내가 네가 걱정돼서 달리다 보니까 너무 달렸네. 흥분했었나 봐. 나 다 준비해놨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집에서 안과까지, 또 집에서 엄마 다니는 시장, 장미 학교까지. 45, 46, 47, 48, 40대, 50, 51, 52. CCTV가 비추지 않는 곳에도 길은 많았다. 그렇게 많은 길들이 있는지 몰랐다. 디테일 참 아주 그냥 동네를 통째로 외우고 있구만.
이 발걸음은 왜 새는 거지? 선글라스를 쓰고 벽을 느끼면서 네, 제가 영화를 한 2시간짜리 되는 영화를 많이 좀 편집하다 보니까요. 좀 중요한 내용들만 담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은 곧 보이지 않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준비가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동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몇 걸음만 가면 엄마가 자주 다니는 시장이 있고요. 또 집을 중심으로 동생이 다니는 학교까지는 몇 걸음을 가야 하는지, 또 안가까지는 어느 방향으로 몇 걸음을 가야 하는지를 모두 몸으로 다녀보면서 또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그림을 그려가면서까지 익히게 됩니다. 그려가면서.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한 마을의 전체적인 지도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주인공은 앞이 보이지 않을 미래를 미리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됐지만 마치 앞이 보이는 것처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듯이 손을 짚으면 아까 보셨듯이 그 시각 장애인의 그러니까 시선이 딱 그 정도까지라고 합니다. 잠깐 보여지는 그 모습. 하지만 이 주인공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이미 몸으로 습득을 했기 때문에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도 내리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것을 원하는 곳을 또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속 남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그려져 있는 지도와 작은 지팡이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의지한 채 미래를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말로 내 눈이 시각을 잃어버려서 남자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영적인 맹인이 돼서 마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으로 부딪혀봤고 또 눈으로 봐왔고 또 귀로 들어왔던 것들을 기초 삼아서 나의 경험을 의지한 채로 지금껏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르는 길을 운전하고 갈 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아는 길이라고 해서 자주 갔었던 길이라고 해서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지 않고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날의 컨디션 그리고 밤에 운전을 하느냐 낮에 운전을 하느냐 아니면 오늘 날씨가 비가 오는 날씨냐 아니면 맑은 날씨냐에 따라서 아무리 자주 갔던 길이지만 실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이때껏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세우며 살아왔음 어떤 것을 기억하면서 내 미래의 삶도 역시 지금껏 잘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가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나라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잘 되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버린 채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세워서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잘 되는 복을 받았지만 우상 숭배를 하며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결정했던 그 왕과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또한 잘 되는 복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 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 않았기에 실패했던 인생의 경험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 2, 3부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성경을,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모습을 읽도록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읽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여서 실패했던 그 인생의 경험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되물려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나의 자녀가 또는 나의 자손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내 자녀가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어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잘 사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 가지고 있는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지 또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잘 사는 방법,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자손들에게 평생을 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지.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이 또 자손들이 살아가게 될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자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 나 스스로나 또는 다른 지혜 있는 자의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또 그 사람들이 안내하는 것을 따르며 또 그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또 나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